1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21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오늘 이 시간 그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9장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10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사람들이 스스로 세우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너에게 일어날 이 세 가지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2절인데요. 2절을 보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징조를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인데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너에게 무난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징조고, 그리고 세 번째는 5절과 6절인데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면서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너는 이제 왕이 되겠고 그 징조가 그의 증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9절을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었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가면서 정말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제 암나기들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사울은 자기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징조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갖고 여호와 앞에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18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셔서 너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던 것을 이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제비가 그 성경에서 이제 나온 거를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우리 안에서 무슨 뭐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성경처럼 제비로 뽑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제비를 뽑았던 거는 어떤 이런 장난스러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심에 대한 그런 신앙의 그런 이제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제비를 뽑는데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죠.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에 왔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을 찾았고 사울을 데려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왕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필요했던 그 왕이 드디어 우리 앞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을 보니 참 왕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그는 진정한 왕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만세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백성들을 집으로 보냈고요.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그 사람에 대해, 사울에 대해서 이제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했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왕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왕인 사울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을 우리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이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그곳은 원래 하나님의 산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점령해서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미 뺏긴 거는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와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는 그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본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산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미 뺏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으로 여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니 지금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산이야. 그 얘기는 너는 왕이 돼서 이곳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내 학교에도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뭐가 있냐면 약속은 믿고 싶습니다.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힘든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은 그곳을 우리가 다시 되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힘듦 속에 있더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결국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영혼 구원할 때도 필요한데 참 그 과정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존이 더 중요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내 신앙의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회복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직장이나 내 학교나 내 사회에서 또는 내 주변에 다시 되찾아야 할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분명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 사울이 세워진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